때가 참 중요하죠.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면하기도 하고 간발의 차이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또 때를 못 맞추고 결단을 미루다가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때를 잘 맞춰서 결단함으로 가정을 살리고 또 회사를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타이밍이라 그러죠.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특별히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 이것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스럽게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것은 6장과 7장 사이에 간격이 6개월이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는 6월절에, 그러니까 한 3, 4월경이죠. 당시로 말하면 AD 29년 6월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를 이야기하고, 여기 7장 1절에 그 후에 이 말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지금 여기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3대 명절은 6장에 나와 있는 6월절과 77절과 그 다음에 또 이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인데 6월절이 지나고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초막절, 장막절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29년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6개월이 지난 7장 1절에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신다고 했으니까 갈릴리 사역의 후기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의 3년을 갈릴리에서 거의 대부분을 보내셨는데 이제 갈릴리 사역도 끝자락에 와 있다는 이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공관복음 저자들은 갈릴리 사역을 매우 상세하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말씀을 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은 갈릴리 사역 거의 대부분을 생략하고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9절에 갈릴리에 머물러 계신다고 하여서 이제 갈릴리 사역이 끝자락에 와 있다고 하는, 6개월의 그 갈릴리 사역의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시지 않고 이제 7장부터 8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대 이제 구속 사역에 대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이제 때가 가까워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천막 생활을 하면서 40년을 지날 때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서 자기들이 이제 편안하게 좋은 집에서 살면서도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지내는 것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일주일 동안 제사장들이 항아리 금 주전자에다가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서 그것을 제단에 붓는 그 일주일 동안의 그 형식, 그 제사 의례가 하이라이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셔서 광야에 40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6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고 예수님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인간 세상의 사람들이 인심이 얼마나 손바닥 뒤집음처럼 변하기가 쉬우면서 얼마나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취향과 자신들의 계산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스스로 차려놓은 밥상을 걷어차고 또한 스스로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이제 유대에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의 사역을 대부분 보내셨다. 지금 끝자락에 갈릴리 사역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늘 내가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출세를 할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능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자리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고 그것은 오늘과 같은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을 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으니 뿐만 아니고 갈릴리 많은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또 귀신을 쫓고 벙어리에게 말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은 인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마음에 마땅치 않게 속된 말로 김세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신을 부정하고 자아를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 딱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요구가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오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복도 주고 가정에 자손들도 번성하게 하고 취직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말만 하면 좋은데 꼭 그리고 하는 다음에 그거는 초고생의 믿음이니까 너희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이야기하는 딱 마땅치 않은 이것은 무늬만 예수쟁이고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야고보 2장 19절을 보면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능력을 알고 벌벌 떤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능력만을 추구한다면 번영과 번성만을 추구한다면 명예만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언제든 예수를 배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 언제든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다는 이야기. 오늘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그랬어요.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그 스텝브라더스 요셉과 마리아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난 자녀들을 이야기하죠. 아들이 넷인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선생이라든지 유다서를 쓴 유다라든지 네 아들과 또 딸이 둘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형제들을 말합니다. 이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형제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정작 자기 가족들은 자기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이 행하는 일 뭐예요? 표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도 쫓고 벙어리에게 말을 하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표적, 이 능력
이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이 기적, 이 표적, 이것을 이제 여기에서 하지 말고 유대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4절에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이 말은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오늘날은 자기 PR의 시대, 자기 과시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이 정보통신과 굉장히 맞물려서 SN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 이것을 통하여서 뭐 밥 먹으면서도 인증샷 찍고 뭐 그런 것은 애교로 봐줄 수가 있지만, 내가 이 중요한 사람하고 이런 사람하고 하는 사람이야 하는 거를 이제 계속 올려가지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홍보하고, 그것이 유튜브와 모든 SNS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기 과시하고 자기 드러내는 세상이,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이 동생들은 예수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고, 십자가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은 전혀 없고, 자기를 드러내는 출세지향적. 흔히 한국 사람들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하듯이 큰 데로 가야지, 큰 물에서 놀아야지. 이 갈릴리 조그만 이 변방 지역에서 당신이 귀신을 쫓고 각종 병을 고치고 파도를 꾸짖고 무리를 걸어가고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이 총구석에서 해봐야 누가 알고 얼마나 알겠느냐.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가장 수도인 핵심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느냐. 특별히 초막절이 가깝다는 것은 3대 명절은 많은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된 재외 유대인들이 모여들잖아요. 유대인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 명절, 초막절이나 6월절 이런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꼭 이렇게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 자는 유대인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한 7만 명 정도밖에 사람이 없었는데, 이 초막절이나 6월절 같은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200만, 300만, 상상을 해보세요. 완전히 대목이죠. 우리나라 추석은 말할 것도 없어. 유대인의 경제를 좋아하는 것은 이 초막절이나 6월절에 제사 드리는 많은 순례객들이 오는 그것이라. 이렇게 보통 때 7만밖에 되지 않는 이런 예루살렘, 그런데 지금 초막절이니까 200만 300만 명 와서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당신이 안전병에게 일어나라, 중풍병자 걸어라, 벙어리 말을 하라, 이러면 얼마나 신바람 나서 당신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건, 위대한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출세할 기회고 당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릴 기회 아니냐. 당신은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 그러면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때다 한 핑계로 내 때를 주장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도 보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영광을 다 주겠노라, 이 세계를 다 주겠노라. 예수님에게조차 마귀는 유혹을 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내가 유명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위대하고 내가 훌륭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기 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뭐 목사라고 뭐 다릅니까? 개척했을 때, 조그만 교회 했을 때는 눈물 콧물 하면서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슬슬 뭘 부추깁니까? 너를 세상에 나타내야지, 너는 스타 목사잖아. 내 이름이 노영근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날마다 보기를 즐겨하고, 그것이 미스메디어 뿐만 아니고 포스터에도 신명호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오기를 원하고,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죠. 하나님의 때를 핑계하면서 나의 때, 나의 욕심과 나의 명예와 나의 자신을 나타내는 이런 것에 맞추기를 좋아한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명예를 구하는 사람들은 묻혀서 초야에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거든, 기적을 일으키려거든, 표적을 나타내려고 하거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려고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것을 5절에 요한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것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주보에 내 이름 안 나왔는가? 교회 포스터에 대문짝만하게 내 얼굴이 나오지 않았는가? 신문에 내 이름이 나지 않는가? 나 자신을 날마다 나타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때라고 빙자하고 있는 것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의 농간에 놀아나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예수님 물론 거기에 넘어가시지는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집안의 형제, 부모, 처자, 자식들, 원수들, 이런 모습이었지만은 이런 예수님의 동생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2대째 담임 목사가 되고, 유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유다서를 기록하는, 그 뒤에는 아마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접스레기 말을 예수님께 하면서 부추기려고 하고 있는 그 아들들의 한심한 작태를 보았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원수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집안 식구라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날마다 나의 때,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나타내는 때, 세상의 욕망을 성취하는 때, 세상의 명예를 얻는 때, 그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의 때를 날마다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에 일치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나는 아버지의 때에 맞춘다. 이것이 확고한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 카이로스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구원사역,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고 비꼬노신 거죠. 너희들 때는 늘 준비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욕망에 따라서 행하는 때, 자신의 계획과 생각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됐다, 지금이면 되겠다 하는 그런 자신의 그 계획과 생각과 의지와 그런 욕망과 이런 것에 맞춰 사는 때, 너희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거 되겠다 싶으면 집도 팔고, 아니면 이사 가기도 하고,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교회를 여기 나왔다가 저기 나왔다가 일로 옮겼다 저기 옮겼다가 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다 뜻이라고 하면서, 이 형제들은 너희들의 때는 항상 준비되었다는 이야기는 너희들의 욕망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계산과 너희들의 의지로
하는 것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그러나 나의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항상 맞추기 때문에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여 하되 나를 미워한다.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한다. 세상은, 이 말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세속의 백성들은 마귀 추종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종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세상의 욕망을 쫓는 마귀의 자식들, 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과 짝짝꿍이 되었으니까 왜 미워하겠느냐. 마귀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동생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만 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껍데기는 예수인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악한 일, 모든 더러운 일을 야합을 하고 같이 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하면 세상이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회사에 가서도 야, 공금을 이거 떼어먹자 그러면서 역적 모의를 하는데 나는 그 일을 안 하고 그러면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은 그 일에 앞장서서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웃으면서 머리 쓰다듬으면서 이 자식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참 악하기를 나보다 더하네. 아이고 참 잘한다. 그러잖아요. 회식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A 집사가 B 장로가 제일 앞장서가지고 넥타이 머리다 메고 온갖 아주 그냥 술자리를 앉으니까 좌지우지하고 앉았어. 그럼 아이고 저 자식은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참 너같이만 예수 믿더라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잖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미워한다면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도 말했듯이 내가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거, 세상에 핍박을 주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려고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고 성별되어 살려고 할 때는 당연히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동생들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는, 그러나 나는 미워한다. 왜? 내가 세상이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들과 마귀의 추종자들이 악한 짓을 한다는 것을 내가 날마다 증언하기 때문에. 팔 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때를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했는데 8절에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 때가 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와 시간적인 의미가 합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직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이 있고 아직 이제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난데 마지막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거를 이제 7장 8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구원 사역 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더욱더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시간적인 개념보다도 더욱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의지와 생각과 계획의 때에 자신을 맞추시는, 그렇게 맞출 필요도 없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버지의 때에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날마다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타이밍도 좋고 때를 잘 맞춰야 되지만 이것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어떤 모습에 따른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사역의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축복의 때, 은혜의 때에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모세가 생각하기는 40년 전에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놀라우신 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나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어요. 40년이나. 모세는 자기의 부귀와 영화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모세야 나의 때가 차지 아니하였다. 이르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40년간 기다려야 됐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그는 거의 10여 년 이상 늘 사울에게 자기의 장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됐습니다.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아직 하나님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다윗은 잘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였고, 사울이 죽고 난 후에도 그는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대 족속만을 다스리는 반쪽 왕이 되었다가 7년이 지나서 하나님 때가 성숙하고 찼을 때에 그는 7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우리가 거의 대부분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생각과 의지와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려고 하나님 때에 무조건 순종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내를 주셔서 잘 모든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하나님의 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의 제일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할 때도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리아에게 물을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표적을 일으키실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 구원의 때를, 하나님의 그 때를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때, 이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 이것은 영광의 때라. 본인에게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일지 모르지만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하는 영광의 때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 명절 구경하는 것인데 세상적인 즐거움과 욕망을 채우는 것인데, 관광하는 것인데 가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동생들은 자신이 인간의 때지. 올라가라. 구경하라. 제사도 드려라. 사랑 구경도 하라. 그러나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아직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올라간다는 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완수하려고 할 때 내가 올라가겠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 머무르시니라.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끝자락을 마무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갈릴리 사역의 구체적인 것을 다 빼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의 영광의 구속의 사역을 이룰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여, 내가 하나님의 때를 날마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때에 나 자신의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구원 사역의 그때, 그것을 잘 맞추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잘 맞춰 드림으로 놀라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